저희를 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보낼 수 있는 천국의 소망도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우리가 매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늘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광주 무등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불쌍한 영혼들을 많이 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신앙이 믿음이 늘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서로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언행으로 잘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번 달 청년 주간 집회도 기억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좋은 집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기도해 주고 전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늘 수고하는 형제자매님들 또한 선교사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 부족한 것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더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날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주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번 달이 가정의 그 달입니다. 원래 가정의 달이면은 우리 이영 목사님께서 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제가 서울 중앙에 있을 때 가정의 달에 말씀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기억하셔요? 다 모르시죠? 예, 다들 말씀에만 이제 집중하셔서 잘 기억 못하실 텐데 저는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실까 안 하실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아사왕을 다 못 끝내서 아사왕 할 것이냐 이것을 할 것이냐 막 저울질하다가 아무래도 이번에도 그냥 가실 확률이 아주 높아. 막 그래서 그래도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한번 일깨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대해야 되는지 시간이 허락하는 그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는 말세 시대잖아요. 말세 시대. 그죠?
우리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정말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모르시겠죠. 예,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는 그 징조 중에 한 가지가 부모를 갖다가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부모를 갖다가 거역하고 감사치 않을까요? 예, 그냥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냥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거역하고 감사치 않을까?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갖다가 사랑하는 겁니다. 예, 자기를 먼저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부모의 그 생각, 부모의 그 의중을 갖다가 별로 고려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가정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정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항상 누구 중심? 부모 중심이었어요.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부모님이 먼저였습니다.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애를 적게 낳아서 그런지 그죠? 예? 이상하게 부모 중심에서 애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번 달에도 보면은 그 어린이날은 쉬는데 어버이날은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이에요, 지금. 아니, 세상이 거꾸로 간다. 예? 어린이 중심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 어른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야지 이게 이 가정도 세워지고, 그죠? 예, 부모의 그 권위도 세워지는 건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요. 예, 그러니까요. 앞으로 좀 어버이날도 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해요. 부모보다도 예, 이 돈을 갖다가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부모는 그래도 자식들이 잘하지만 돈이 없는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예, 대접을 못 받아요. 사랑을 못 받고 무시를 받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 때 보면은 이 부모들에게 이제 돈을 자식들이 받은 다음에 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는 어때요? 잘해요, 안 해요?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부모님들 잘 들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딱 쥐고 있어야 돼요, 재산을. 그죠? 딱 쥐고 있어야 돼요. 주면 안 돼요. 그 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잖아요. 그 며느리가 막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돈 있으니까 막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죠? 뭐 아무튼 뭐 잘합니다.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것을 너무 그냥 예쁘게 보고 그리고 막 재산을 갖다 다 주면 어떻습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 안 돌아봐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절대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말고 끝까지 딱 쥐고 돌아가실 때 이렇게 줘도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렇게 말해도 꼭 주시는 분이 있어. 이게 안 돼, 이게. 예, 그 뒤에 정말 참 후회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끔 그걸 올라오잖아요. 정말 저도 그거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다도 부모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단명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TV에 나오잖아요. 부모님의 그 유산을 빨리 받기 위해서 부모를 갖다 죽이는 그런
아주 나쁜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되면은 다 자기 탓이다. 예? 부모 탓이 아니라 다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대는 점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효도를 잘 안 해요. 효도를 잘 하지 않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깨지는 그런 시대임에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세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모를 갖다가 잘 공경하기를 원하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계명 10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요? 그다음에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잘하는데 그 뒤를 잘 뭐예요? 예, 우리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예,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서 정말 유일하게 축복이 그 기록된 계명이 이거예요. 예, 다른 것은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 5번째 계명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역시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약 때도 줬다. 우리 시대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공경한다는 것을 한자 풀이를 보면은 공자가요 공손할 공자입니다. 공손할 공자. 이 밖으로 드러난 그 예의를 갖추고 이 부모님을 대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경자가 공경할 경자인데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것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말 부모님을 갖다가 존경하는 그 가운데서 이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여기에 지금 이제 그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공경하라가 히브리어로 카페드입니다. 카페드인데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를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요.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겁게. 예. 부모를 어떤 사람보다도 무게감이 있는 분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무게감 있게 생각하고 존중해야 된다. 부모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분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분이다. 우리 부모는 무시할 수 없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을 갖다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사람의 그 말보다도 더 권위 있는, 그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라는 겁니다. 공경. 그래서 이 공경을 간단히 말하면은
부모님을 내 인생에 VIP가 아니라 VVIP로 대하는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VVIP. 예, 내 주변에 VIP는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내 부모는 그런 VIP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에요. 더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VVIP입니다. 예, 여러분들 VIP 대우 받아보신 적 있어요? 은행에서요? 없죠. 저도 한국에서는 없었지만 몽골에서 있었습니다. 교회 돈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VIP에서 VVIP까지 대우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2층으로 돼 있는데 VIP는 1층에 따로 VIP 룸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바깥에서는 근데 VIP는 따로 이렇게 대우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쉽게 은행 일을 봐요. 근데 저는 VVIP예요. 그렇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걸 또 이제 더 좋아요. 먹을 것도 있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은 정말 나에게 VVIP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다. 예. 그리고 다른 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말씀처럼 이 부모에게도 부모를 갖다가 경외하라라고 또 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 경외하다가 그 히브리어로 야레예요. 야레. 그런데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부모님을 뭐라고요? 공경하라가 아니라 경외하라예요. 근데 이 경외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동등한 거 똑같은 거예요. 단어가 야레예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공경하는 것처럼 이 부모도 역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공경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갖고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젊은 그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진짜 부모님을 갖다가 진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공경했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안 하셨는 모양이에요. 그잖아요. 부모님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하나님의 그 그림자다. 그렇게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자.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구한 것처럼 부모를 갖다가 잘 그 경외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께 내 생명의 길리라 그런 것처럼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죠? 직접 쓰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정말 그 십계명 5번째 그 계명을 지켰느냐?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그 지키는 거 쉬울까요? 예? 예수님은
십계명의 다섯 번째 그 계명을 지켰어요.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51절. 51절.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창조주잖아요. 그죠? 만왕의 왕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잖아요. 단지 그 육신의 그 어머니 마리의 태를 빌려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그 어머니 그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공경하는 그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습니다. 그 십계명을 다섯 번째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절을 하지 않았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를 하는데, 근데 그 혼인 잔치 때 포도주가 계속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중간에서 모자랐어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이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먹어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예,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것을 먹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했어요.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근데 너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칭찬했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무시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그 어머니가 그 밑에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26절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남동생들이 4명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남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긴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요. 왜 그렇습니까? 뭐 새로운 인간 관계를 갖다 맺어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왜 그랬을까? 예. 예수님의 그 동생들은요, 자기를 안 믿어요. 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자기를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어머니는. 그래서 그 자기 그 사도 요한, 그 제자 요한에게,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그 어머니, 안 믿는 자식들, 동생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신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있잖아요. 그 부모님을 그걸 누가 모셔야 되냐? 그럼 누가 모셔야 될까요? 안 믿는 자식이 믿어야 돼요. 믿는 자식이 믿어야 돼요. 믿는 자식이 모셔야 돼요. 예. 안 믿는 자식이 모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식이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예. 그것을 갖다가 알려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있잖아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끝까지 자기 그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갖다가 공경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 어머니를 챙겨드리는 그 공경하는 그 모습, 효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는 일시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할 때는 누구든지 부모님을 갖다가 잘 모십니다. 하지만 진짜 효도는요, 부모님이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모시는 거야. 끝까지.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겁니다. 제가 그 구원받고 정말 힘들었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 그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는 그 부모가 많이 있지만 그 부모도 다양한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좋은 부모도 있고 어떤 부모는 나쁜 부모도 있습니다. 그죠? 잘 배운 부모도 있고 못 배운 부모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제가 힘들었던 그 이유는 제가 아버지를 갖다가 사랑한 것보다도 제일 미워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고백합니다. 제가 정말 저희 아버지를 제일 미워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욕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인데, 어렸을 때 제 아버지는 이제 그 술을 드시고 뭐 이게 싸우고, 그리고 노름에서 논 팔아먹고 집터 팔아먹고, 그런 분이셨어요. 어머니를 때리고 술 드시고 오면은 저와 이제 작은 형은 이제 밤에 도망다니다가 다른 집에서, 친척 집에서 자고 아침에 오는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머니의 그 눈물을 많이 받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진짜 부지런하게 일을 하셔서 아버지는 팔면 어머니는 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어머니가 이렇게 세운 집안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어머니의 그 눈물을, 제가 이제 3남 2녀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어머니의 눈물을.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더 사랑했어요.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많이 걱정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딱 받고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했지? 막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잘난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하지.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모든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경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 한동안 진짜 고민을 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래도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타났고 아버지가 부족했지만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제가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전도하는데 저는 어머니가 먼저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아버지보다는. 근데 아버지가 먼저 구원을 받으셨어요. 죄가 많으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기뻐해야 되는데 조금 그랬어요. 어머니가 먼저 구원받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별로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힘들게 나중에 어머니가 10년 만에 구원을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정말 슬펐던 것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아버지와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35년을 살았는데 아버지하고 지냈던 그 시간들을 막 쭉 생각하는데 좋은 추억이 없는 거예요. 좋은 추억이.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여기요. 뭔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좀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하고 생각하는데 아버지하고 뭐 좋은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슬펐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말 자녀들과 좋은 추억을 살아있을 때 만드셔야 됩니다. 다양한 것들. 정말 뭐 계속 좋은 식당으로만 다니지 말고 그러면 맨날 그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 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 외에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그죠? 더 좋은 추억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 준다면은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이 될 겁니다. 예. 맛집만 자꾸 다니면 나중에 물려주는 건 맛집밖에 없어요. 예. 예. 제가 그 어머니에게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살아 계실 때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구원을 안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는 줄 알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한이 맺혔어요. 한이. 그 남편에 대한 그 미움, 받았던 그 힘든 일들, 그것이 막 마음에요, 가슴에 응어리 가져가지고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한이.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계속 듣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만에 그것이 이제 깨졌는데 그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어머니가 행복하겠습니까? 예, 제가 돈을 많이 줄 수는 없지만은 어머니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요? 예?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돈이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효도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불효가 뭘까요? 불효가. 예. 부모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못 가게 하고 지옥에 보내는 것. 그것이 최고의 불효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요, 부모님이 구원을 안 받았다면은 부모님이 가시기 전에 꼭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은 어쩔 수 없죠. 그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소천하셨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남아 있다면은 그 부모에게 진정한 그 효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주고
그리고 많은 돈을 주는 것이 다 효도가 아닌 거예요. 부모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제가 좀 몇 가지 쭉 적어봤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 잘 듣는 거예요. 예? 그잖아요. 부모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은 공부 학생이 뭐 자식이 뭐 그 공부 잘하는 거 뭐 그것도 원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예? 예, 돈 잘 버는 것보다도 부모 말을 잘 듣는 자식을 제일 큰 효자로 그렇게 부모님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잠언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예. 자, 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그 자식은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아들은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는 겁니다. 듣는 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5장 5절. 솔로몬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많이 기록을 해뒀더라고요.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긴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랬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자식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그 자식이 지혜롭지 못하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자식이 진짜 미련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바보 같다. 예? 그런 때가 가끔 있잖아요. 대화하다 보면요. 그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그 자식은요. 이 아비의 훈계를 갖다가 없인 여기는 그 모습이 있어요. 듣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잠언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3절. 13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르나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자, 이 구절을 갖다가 다른 성경에서는요. 어리석은 아들은 그 부친을 망하게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미련한 아들, 어리석은 아들. 그죠? 그 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를 갖다가 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래 안 그래요? 아들이 미련하면은 그 아들이 그 부모까지 영향을 미쳐서 함께 망하는 겁니다. 함께. 근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경제적으로 이 아들 때문에 아들이 잘못된 사업을 해가지고 잘못된 투자를 하는데 그거에 부모님까지 휘말려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 같이 망하는 거야. 같이 망하는 거야. 예?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그 자녀들이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왜 잘 아냐면은 이 부모는 이 자식들보다도 먼저 그 먼 길을 가봤거든요. 자식들도 우리가 갔던 그 길을 갔다고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자식들은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을 갖다가 가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가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훈수를 두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근데 자녀들이 좋아해요 안 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잖아요. 싫어하는 겁니다. 너무 간섭한다고 싫어해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모의 훈계를 갖다가 잘 듣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은 부모의 훈계를 갖다가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애들하고 이제 그 얘기하다가요. 어떤 때는 막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 전혀 이거 아닌데 그런 때가 가끔 있었어요. 예, 가끔 그런 때는 제가 이제 뭐라고 해요. 예? 왜냐면은 이 미련한 생각이 얽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미련한 생각이. 그래서 그때는 크게 얘기를 해줘요. 크게 얘기를 해주고 너는 왜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그 왜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그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더 거듭이 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는 것이 부모의 말씀을 갖다 잘 듣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냐. 여러분들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식들이 처음부터 뭐 지혜로운 자식, 뭐 미련한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 성장하면서 어떻게 배우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식이 되기도 하고 미련한 자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식은요, 부모의 그 말씀을 갖다 잘 듣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이 되려면은 이 부모의 그 말씀을 갖다가 잘 듣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모습을 갖지 않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이 새로 좋게 거듭이 나지 못한 겁니다. 거듭이 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싫어하는 것은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은 부모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머니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이 있는가? 제 기억에는 없어요. 단지 슬프게 한 적이 있어요. 뭐 그 뒤에 눈물을 흘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몽골에 들어갔을 때, 그때 어머니가 좀 슬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제 기억에 제가 어머니께 눈물을 흘리게 만든 그런 기억은 없어요. 예.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있잖아요.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그 조지 워싱턴의 꿈이 뭐냐면은 이 바다에서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배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선원으로 취직을 해서 이제 먼 항해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먼 곳에 갑니다. 배를 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과의 그 이별이 너무 아쉬워서 슬피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워싱턴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어머니를 울리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그렇게 이루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그 꿈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조지 워싱턴은 훗날 어떻게 됩니까? 선장은 못됐지만은 나라를 갖다가 인도하는 초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조지 워싱턴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 부모가 싫어하는 거, 그것을 않는 것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부모님의 그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인 거예요. 예. 부모님을 항상 웃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식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린 그 자녀를 둔 그 부모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효도 다 한다고. 예? 나중에 커봐요. 이제 커봐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효도는 언제 다 한다고요? 애들 때 다 해버려. 커서는 효도를 안 해요. 예? 그죠?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막 울잖아요. 예? 그때서야 막 세상 사람들 보면은 막 제사 드린다고 해서 막 제사상에 막 배도 이만한 거 막 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산소도 자주 가잖아요. 예? 풀 깎으러. 예, 자주 가는 그 분들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효도 못한 사람들이요. 예? 효도는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겁니다. 효도는. 그잖아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잘하라. 돌아가신 다음에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산다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하고, 예? 그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한국에도 들어와 가지고요, 1년 5개월 정도 돼서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그 동안 진짜 그 계속 요양병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그 어머니와 함께 같이 식사도 좀 하고 좀 좋은 곳도 데려가고 좀 규제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제 가슴에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그게 제일 진짜 마음에 남더라고요. 예. 예.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잘 아실 겁니다. 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르실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황수관 그 박사가 있어요. 근데 그 황수관 그 박사가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2012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정말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동이 됐어요. 그분은 1945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6.25를 겪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머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함께 좀 보고 부모님에 대한 그 애착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소리 좀 높여주세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마일. 일본 어디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기가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뒤쫓는 거예요.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는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혔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쳐버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핥아.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핥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이렇게. 부모님을 살아주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가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연히 떠나시더라고요.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정말 옛날에도 봤는데 지금도 봐도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정말 정말 우리 그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힘들게 키웠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공경하는 겁니다. 제가 16살 때에
구원을 받고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 가운데도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것이 또 마음에 또 걸렸어요. 왜냐면은 저는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되냐면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 그것을 갖다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과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동일하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술 담배 하는 거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방탕히 사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헛되게 허비하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역시 우리 부모님 어머니도 역시 그런 것들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갖다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역시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는 것들이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순서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자.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도 역시 나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된다. 그것을 생각을 하게 돼서 순서를 갖다가 바꾼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 하나님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순서를 바꿔야 돼요.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하나님을 갖다가 잘 섬기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다 그 육신의 부모님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면은 세상 일과 개인 신앙을 균형 있게 잘 가져야 됩니다. 학생은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예.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또 잘해야 되겠죠. 예. 가정을 가진 분들은 가정을 또 잘 이끌어 가야 될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예. 구원받은 그 부모는요, 이 자녀들을 걱정하는데 그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리고 세상 일도 역시 잘 하는지 그것을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학생으로서 해야 될 그 의무를 잘 하지 못하고, 그죠? 학생은 해야 될 일이 공부예요. 공부가 일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든 나쁘든 우리 구원받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공부하는 것이고, 그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1등을 했습니다. 예, 뒤에서. 예, 죄송합니다. 뒤에서 1등을 했어요. 예, 그때 왜 공부를 못했는지 머리가 안 채가지고 뒤에서 1등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삶의 그 목적이 딱 생겼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중학교 때도 공부하려고 노력했지만은 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목적이 딱 생긴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머리가 나쁘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도 1등 해보고 앞에서도 1등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했죠. 예.
공부를 잘하면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공부하면은 그것도 역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이 해야 될 일이 공부예요, 공부. 우리 학생들 알았어요? 하기 싫으면 나가서 그 길에서 여기 보면은 뭐 딸기도 팔고 오이도 팔고 하는데 그거 팔아 보세요. 예? 예? 그것이 쉬운지 공부하는 것이 쉬운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공부입니다. 예? 그것을 못하면 다른 것도 역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갔던 그 곳이 시장입니다. 시장. 몽골에서도 시장에도 많이 갔지만 시장에서 어렵게 그 물건 파는 분들 있잖아요. 그 몇 10원 몇백 원 남는 것을 남기려고 파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신앙 걱정을 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님들이 정말 걱정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 교재도 잘 나와야 되고 그죠? 예, 고등학생들은 이 참빛도 잘하고 예, 전도도 잘하려고 열심히 살려고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부모님은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면 부모님 오래 살겠어요? 빨리 가시겠어요? 예? 빨리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정말 세상 일도 성실하게 하고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도 잘하고 저도 못해서 죄송하지만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걱정하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예, 이 부모의 마음을 갖다 편안하게 하는 것이 효도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효예요. 불효. 예. 그리고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예. 잠언 19장을 보면은 잠언 19장 26절 26절에 보면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그런데 아비를 구박해요. 예? 이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 감정이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입니다. 예, 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겪어보신 분들은 자기가 젊었을 때 그죠? 부모님께 함부로 말했던 것들이 떠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말을 갖다가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정말 그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예? 엄마가 뭐 알아? 예? 엄마가 뭐 알아? 예? 아빠가 뭐 알아? 정말 그게 짧은 말인데 그 한마디가 진짜 그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딱 줘버린다니까요. 근데 부모는 그 티를 안 내요. 티 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딱 내는 거예요. 예? 부모를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무시하는 말. 예? 엄마가 뭐 알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참견하지 마. 간섭하지 마. 교회를 가든 말든 놔둬. 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정말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되잖아요. 예?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그 영상과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참새예요. 참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그 아버지하고 그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든
그래도 이제 그 중년에 있는 그 아들과 벤치에 딱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들은 신문을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침 참새가 그 정원에 딱 있는 겁니다. 정원에 딱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참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 아버지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아들은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니 참새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참새요, 참새.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 없다가 다시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쪽을 향해 돌아 앉으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참새요, 참새.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참새요, 참새. 아버지는 다시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더니 아무 말이 없다가 또 다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라고? 아들은 벌떡 일어나면서 돌멩이를 걷어차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놀리세요? 제가 참새라고 몇 번을 얘기해줘야 알아들으세요. 제가 참새라고 했잖아요. 참새. 에이씨 막 그런 거예요. 막 에이씨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에이씨. 여러분들 자식이 에이씨 그러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받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옛날에 그 썼던 그 일기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을 펴가지고 아들에게 주면서 가르쳤어요. 여기 읽어보라고. 그래서 아들이 읽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는 34세, 자기 나이는 5살 때 어느 날 일기였습니다. 그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과 공원에 가서 놀았다.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노는 앞에 참새가 날아와서 앉아 놀고 있었다. 아들은 신기한 듯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나는 대답했다. 우리 아들, 저 새 이름은 참새야, 참새. 그러자 아들이 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들이 다시 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또 대답하기를 우리 아들 저 새 이름은 참새라고 그랬지, 참새. 그러자 아 하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아들이 웃으면서 또 물었습니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나는 그 중얼거리는 입술이 너무 귀여워 볼을 어루만지면서 우리 아들, 아빠가 참새라고 그랬죠? 참새. 아들은 재미있다며 막 웃으면서 금방 또 물었습니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기를 오전 내내 수십 번 수백 번 묻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참새라고 해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아들과 너무 재미있고 행복한 하루였다. 그렇게 일기를 적었어요. 그 일기를 읽었던 그 아들의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키우셨건만 나는 아버지를 귀찮아하고 신경질 내고 박대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그죠? 예,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을 되물어도 사랑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줬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정말 부모님을 공경한다면은 말을 끝까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셔요. 끝까지. 예.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어떤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기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보다도 더 우위에 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그 유전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근데 이 고르반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다. 드린다. 그래서 고르반 그러면은 이 부모님께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내가 고르반 드렸다 그러면요 그걸 안 드려도 돼요.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요. 좋아요, 나빠요? 이거 이제 안 좋죠, 그죠? 고르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은 그 예수님의 눈에는 외식하는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계명보다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것이 좋게 사용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다는 것을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고르반 그러냐면은 부모를 갖다가 복양하기 싫은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마땅히 부양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데 뭔가 부모님께 드리기 싫은 거예요. 뭔가 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갖다가 자기는 드리겠다는 거 안 드려버린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잘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될 부양의 의무, 그죠? 생활을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 잘못된 거예요. 제가 몽골에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쭉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고르반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비록 선교사로서 진짜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몽골에 와 있지만은 그래도 내 지금 살아계신 그 어머니를 위해서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더 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죠. 제가 한국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몽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한테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이 제 마음에서 이렇게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대는 몽골에 있든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부모님을 갖다가 잘 부양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갖다가 쿠팡으로 그죠? 쿠팡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우체국 쇼핑으로도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물론 제가 몽골에 있을 때에 그 부모님의 그 생신이라든지 장인 장모라든지 그런 것을 안 챙긴 것은 아닙니다. 명절 때도 챙기고 생일 때도 챙기고 그런 것은 있었지만은 매달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회개를 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매달 그 어머니가 정말 좋아했던 것들이 뭐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야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한 달에 2개씩 사서 우체국 쇼핑으로 몽골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매달 이렇게 쭉 보냈어요. 매달.
이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몽골에서 보냈는데 그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정말 옛날에는 진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죠? 예, 먹을 것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박 껍데기도 먹기도 하고, 그죠? 수박 껍데기 드셔본 적 있어요? 예, 드셔보셨죠? 저도 먹어봤습니다. 보리밥도 먹었고, 예, 저도 진짜 가난이 뭔지를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생선을 먹으면은 어머니는 머리 뭐 그런 것만 드시고 뭐 그 닭고기를 먹으면은 그 뭐 머리 부분 뭐 그런 것만 이렇게 드시니까 우리는 뭐 좋은 부분을 먹었죠. 그죠? 근데 어머니가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안 좋은 부위를 먹었고 그리고 좋은 부분을 자식들에게 줬다라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드시고 싶었던 것이 뭐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갖다 이렇게 매월 이렇게 보내주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생일날, 예, 그리고 명절날, 당연히 그건 또 해야죠. 어버이날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생신 때도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의 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예,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식한테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예, 정말 받았어요.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요. 이 부모를 잘 섬기면요. 그것도 유전이 되는 것 같아. 유전이. 그게 알게 모르게 이게요. 예, 유전이 돼요. 이거죠. 예, 자녀들이요. 그것을 딱 받아요. 받아가지고 부모님께 잘 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생들도 우리 뭐 이제 대학생들 여기 대학생도 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돈이 없지만은 이 부모님 집에 올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삼내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읍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시장이 있는데 거기 닭을 갖다 즉석에서 잡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닭을 한 마리를 사가지고 갔던 그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빈손으로 가지 않고 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대학교 때도 그렇게 갔었어요.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부모님께 뭔가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고르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부모님께 당연히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고르반이에요. 부모님께는 부모님께,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따로따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예, 그리고 시간이 많이 돼 버렸는데요. 이 육신의 그 부모님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서로 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충돌될 때가 있으면은 항상 먼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먼저예요. 그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가 이 주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가 이 부모라는 겁니다. 이거 꼭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살아계신 부모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예요. 먼저. 예. 이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 집안일을 그 부모님을 이렇게 도와줄 때에 경험을 한 거예요. 이 부모님이 구원 안 받았을 때에 이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날 빠지고 부모님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모님께 잘 보여가지고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일날 그 빠지고 농사일을 도와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줬는데 왜 안 되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도와주는데 그것은 자식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지. 당연히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것은 뭐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빠지고 나가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것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1차적으로 이 하나님께 더 잘 보여야 되는데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반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그 주일날 중요한 일이 있고 또 급한 일이 있잖아요.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교제에 못 나오고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다면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뒤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해요. 급해요.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도 그것을 아시고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못 들은 말씀은 그 뒤에 영상으로 있으니까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순서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들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 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내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녀들도 화를 낸다는 겁니다. 부모도 화를 내지만 자녀도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화를 못 내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예. 자녀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예, 함부로 자녀에게 말을 하면은 자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녀들도 감정이 있는데 그냥 팍 올라오잖아요. 요즘에 말세라서 참지 못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죠?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가 함부로 말을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옛날에 그 서도성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준 분이 어머니였다고. 어머니가 상처를 제일 많이 줬다고. 자기 가족이. 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이런 때 정말 마음에 그 상처를 받고 서운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와 나를 비교하는 거. 다른 친구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 그죠? 성적을 비교하고 공부 잘하는 거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상처를 받고 그리고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 자녀들은 큰 서운함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 화를 낼 때 부모들의 그
일관성이 없는 그 교육, 예,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고 엄마는 저렇게 하라고, 예, 중간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막 화를 낸다는 겁니다. 예, 똑같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어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또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욕심이 너무 지나칠 때 그 자녀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예, 너무 요구 사항이 많은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 저도 한번 그렇게 얘기했다가 자녀한테 한번 맞았습니다. 말로 아버지는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막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욕심이 많은 것 같다고. 그래서 욕심이 많은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욕심이 정말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해를 하지 못해주고 아이 말을 무시할 때 화를 낸다고 합니다. 예, 정말 화를 내요. 자기 그 말을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 이 중간에 다 끊어버리고 얘기하고, 예, 그러면 자녀들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바라는 좋은 부모 1위가 뭐냐면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부모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친구 같은 그 부모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구 같은 부모님. 네, 그래서 그 자기의 그 마음을 갖다가 다 얘기하고 또 다 들어주고, 예, 그리고 좋은 말도 해주고 그런 부모를 갖다가, 예, 그 자녀들은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뭡니까? 자식 농사요. 그죠? 우리는 답을 다 아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뭐 더 이상 뭐 들을 거 없는데. 근데 그걸 끝까지 참고 잘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또 주님 안에서, 예, 잘 자라서 주님의 그 일꾼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각자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들 갖고 있을 텐데 혹시 잘못된 그 공경들을 하고 있다면은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따라서 잘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경외하고 부모님도 잘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이 땅에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더욱 지혜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지만 우리 안에서는 늘 사랑이 가정에 넘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